6월 28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사극과 같은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 왕의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에 사절로 가는 사신이 등장합니다. 사신은 일개 신하에 불과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면 특별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신의 역할은 오직 한 가지죠. 바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나 아니라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 왕의 의중, 왕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사신입니다. 따라서 사신은 왕이 보낸 사람입니다. 왕이 보낸 곳에서 보냄을 받은 목적대로 하는 것이 바로 사신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역시 저희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됐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이 세 사람은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빈 무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이것이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이것을 확인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한 이들의 모습이 이후에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집으로 그냥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모습이 어땠는지에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들 역시 이 세 사람처럼 믿음이 연약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잘 믿다가도 어떤 일로 인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냥 집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무덤에 남아서 울며 슬퍼할 것인지, 그 결정은 우리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집으로 돌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슬피 우는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남아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영광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아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처음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 생각해도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 주실 것 같은데,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시고 또 그 이어서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하신 말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인가 하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바로 형제들에게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형제들이란 누구죠? 바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한 나를 만났으니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이제 곧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갈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주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시는데요. 이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2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기보다도 그들을 보낸다라는 말씀을 똑같이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사명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 보내졌고, 제자들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도록 보내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셨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바라고 원하셨던 모습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만 보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역시 보내셨습니다. 가정으로 보내셨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셨고, 또 교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늘 불평과 부정과 원망의 말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의 말들이
나를 통해 전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란 성령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직접 컨트롤해 주십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을 따라다니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그냥 내 안에 계시기만 하시고 다스리지는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달라도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을 삶으로 반드시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란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상대방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연약함을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삶이 바로 목적대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를 이런 가정으로 보내셨고 왜 이런 직장으로 보내셨는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신 곳에서 자리만 지키고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내게 주신 명령이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목적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고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어디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보내신 곳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보내신 목적대로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